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요나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을 요약을 해보면은 구사일생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외침을 듣고 그렇게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 둘씩 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왕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육축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온 성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반응이 어때야 할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직접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라면은 멸망 직전까지 갔던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은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보통 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을 내다라는 단어가 하라라는 동사인데 이 하라라는 뜻은 표면이 매우 뜨거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달궈지다 급기야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요. 요나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하나님께 지금 쏘아놓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성내게 했고 무엇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느냐? 무엇이 그렇게 싫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장 10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가 외쳤던 대로 요나의 기대와 요나의 간절한 바람은 이 악독한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외쳤다 이 말이에요. 소돔 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유황불로 타져서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40일 이후면은 불로서 태워서 망하든지 지진으로 흔들어서 망하든지 아니면 역병이 돌아서 아주 그냥 폭망하든지 40일 이후는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철회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요나는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요나의 심정을 다른 민족은 잘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좀 잘 압니다. 우리에게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가까운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약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을 짓밟고 강제징용하고 죽이고 수탈하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와 정신까지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민족이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한국의 한 선교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 일본에 가서 말씀을 외쳐라. 그가 일본에 가서 멸망을 선포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끝내 그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다가 일본이 큰 지진이 나서 그냥 그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물 한가운데로 쑥 깔아앉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면서 슬퍼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참 이상해요. 이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국민 정서가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하다가 지면은 그럴 수 있지 힘내 뭐 이런데 일본하고 축구는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이건 전쟁이에요. 다리가 부러져도 이 나라하고는 싸워서 이기고 와야 돼. 자존심이 걸려 있어.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선지자가 일본에 가서 말씀을 외쳤는데 일본이 니느웨처럼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은혜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일본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보다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성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오늘 이 요나가 니느웨의 이 회개와 니느웨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화를 내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심정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요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나의 이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에 베푸시기로 했던 이 멸망을 처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요나의 내면에 자기 잡고 있는 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이런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는 나쁜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 사명감도 있고 한 번 한다면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실 그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그가 나온 다음에 그는 지체 없이 니느웨로 향하여 달려갔지 않습니까? 유다에서 이 니느웨까지는 약 한 400마일이나 된다 그래요. 머나먼 대장정의 길을 그는 달려갔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의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까지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외견상으로 볼 때 손색이 없는 그런 선지자, 탁월한 사역의 열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나의 민족,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나 중심적인, 우리 민족 중심적인 이런 생각,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자기 민족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기준이 돼, 우리 민족이 탁월해,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것은 이들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함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온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영적인 지렛대로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만, 우리 가정만, 우리 민족만 이 태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를 위해서만 오시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승찬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남겨주셨던 명령, 대위임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그게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우리가 가서 제자로 삼아라고 했는데 그 제자로 삼아야 될 대상이 어떤 민족요? 어떤 민족? 모든 민족이란 모든 민족. 모든 민족.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제가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이걸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지금 큰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무리들이 유다에서 나왔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방언, 언어가 다른 수많은 인종과 색깔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이 광경,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불러서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이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 사역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우리 국가만,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까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담도 초월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단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도 넘어가야 돼요. 민족을 초월해야 돼요. 인종을 초월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한 교회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테두리를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이 수많은 수백 종의 인종들이, 민족들이 모여 사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친교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고 불러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바로 당장 우리 옆만 봐도 땅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열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그들의 삶의 한 복판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주셨어요. 악한 도성, 죄악이 관영한 이 도성,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니느웨 같은 도성에 불러주셔서 그들의 삶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는, 우리 교회라는 자기 중심성, 아주 종지기 것보다도 더 작은 우리 이 생각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요나가 요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분노를 쏘아붓고 있어요. 그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볼까요?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때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그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잡혀서 물에 첨벙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가 다시 뭐라고 하느냐? 내 그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죄악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요나를 보세요. 그러다 그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걸 앞뒤 배경과 문맥이 없이 이것만 딱 들으면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실 요엘서에 보면은 똑같은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그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똑같은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가 이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예요. 풀어서 해석하면 이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이놈 저놈 악한 니느웨 놈들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아주 마음이 한량 없으신 분이시네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게 기도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어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잘못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잠깐만 요나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요나가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요나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발각되어 가지고 성남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그를 수장시키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담아서 그가 회개하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은혜 달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요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나를 보세요.
자기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셔야 되지만은 저 악한 니느웨에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집이에요? 그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이기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언제든지 아멘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자들, 죄악 범하는 자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은 노맨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신간을 가졌던 이 요나는 뜻을 돌이키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해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될 때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각각 제각각 자기 중심적인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삽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고 어떻게 불못 심판에 던질 수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파멸시키고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요즘에 다 나름대로 신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신을 상상을 하고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어야 할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경을 끼고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자마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래서 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또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뽑으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요나 같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탕자의 형님.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요. 완전히 거지 신세가 돼서 이제 아버지 집에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 탕자를 맞이하는 두 갈래의 큰 반응이 나눠집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광경을 보면서 탕자의 형은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는 탕자의 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잔치집에 함께 들어가자. 그러니까 나 뭐 안 들어갑니다. 화를 내고 버팅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큰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 과도하게 대접을 해주고 있는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잔치를 베풀려면 순서상 먼저 나에게 베풀어 줘야지.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 있습니까? 내가 재산을 탕진한 적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일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녀와 함께 자기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온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와버렸어요. 한마디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야지. 왜 저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탕자 같은 자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관이 탕자의 형에게도 있었고 요나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어쩌면 요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만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 사람은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안 돼라는 자기만의 기준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나보다 신앙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열심도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삔들삔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좀 잘해주시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러면은요, 뭐 마음에 기뻐하고 박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야, 짜증이 나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복이 나한테 오려고 했던 게 저쪽으로 잘못 간 게 아니에요? 특히 나에게 그 상처를 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시험 들어버려요.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의롭다 함을 얻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얻었습니까? 어떻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그들을 향하여 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사랑,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차별 없는 그 파격적인 은혜를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방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복음에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가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누렸고 받았기 때문에,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했고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나만큼 믿어보라 그래. 그런 생각이 쫙 빠져버려요. 여러분, 내 시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야. 누구든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누려야 될 불쌍한 자들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림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이 신앙의 테두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서 4장은 없어도 되는 장이에요. 요나서 3장으로 끝나면은 요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이 요나 선지자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3장으로 딱 끝나면 좋지만 하나님은 어디셔널리 추가적으로 요나서 4장을 붙여넣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요나의 내면을 드러내어 주시는 겁니다. 요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요나서 4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사역의 열매보다도 요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 내면 깊숙이 뿌리 박혀져 있는 내 중심적인 이 자세, 내 중심적인 이 신관, 이런 것들이 뿌리채 뽑혀져 버리고 그래서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